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매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매경. 삼매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삼매경의 의미는 마음을 집중하는 경지, 이걸 삼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삼매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 안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망원경, 또 하나는 현미경,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생소하지만 만화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매력적인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길을 갈 때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먼 길을 가려면 망원경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침판과 같은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또 현미경이 필요해요. 현미경이라는 것은 가까운데 내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나무뿌리가 있는지, 또한 구덩이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또 현미경이 필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만화경이 필요하는데, 만화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시대의 상황에 잘 대처하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견된 삼매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 누가 리더인가? 어떤 안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인가? 이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서학교도 하고 있고, 저는 인문학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왜 책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책을 보는 것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망원경, 그리고 지금 현실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 시시각각 변하는 요지경의 세상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만화경이 그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이렇게 보면 내 가치관이, 기존의 가치관이 우르르 이게 정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40년, 50년 내가 옳다고 믿었던 가치관이 참 내가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저자의 메시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망원경으로 바라본 미래를 내려다보고 현미경으로 관찰한 현실을 들여다보고 또 만화경으로 바라본 다양한 요지경을 감상해 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미래학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 추세를 점검해 볼 수 있고, 이슈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4차 산업시대 때는 어느 산업이 뜰 것인가? 4차 산업시대에는 우리 가정의 문제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도래할 할 것인가? 이 4차 산업시대에는 경제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대기업의 총수들은 앞으로 30년, 40년을 내다보면서 그 많은 식솔들을 어떻게 리드할지를 연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발견하는 UN 미래 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정말 1년 단위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50년도까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2050년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 교보문고에서 계속 이렇게 책을 내서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증권을 하는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이 투자를 생각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게는 정말 그런 책이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겠죠. 또 현미경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의 관점에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나 문제를 중심으로 관찰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환경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상주의자가 돼요. 그런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이 돼요. 반면에 현미경으로만 세상을 들여다본다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하는 것이 방향성을 상실하게 돼요. 상실하게 돼서 정말 어떻게 되면 현실주의에 매몰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만화경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냐면 만화경으로만 세상을 감상할 경우에 변화의 본질을 망각한 지나친 환상이나 몽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청년들은 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고 오늘 열심히 산다는 것은 방향성을 잃을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성경이냐? 이 성경은 정말 때로는 만화경이 되기도 하고, 성경은 정말 우리가 현미경이 되기도 하고, 또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알파와 오메가,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역사가 어떻게 될지 종말을 말해 주기도 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바이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추는, 성경은 추한 나를 비추는 반성의 거울이 되기도 하고, 세상을 다르게 비춰보는 전망의 거울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시는 만화경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일한 세상을 다르게 보는 이유는 다양한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다양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미 관계라든가 남북한의 관계라든가 5.18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큰 이슈잖아요. 그런데 그 국론이 쫙 나눠져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미경으로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망원경을 보고 긴 안목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만화경을 쓰고 정말 시각각으로 정말 변하는 세상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 이것의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쓰고 있는 안경대로 세상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경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되지만, 관점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가정도 만환경을 쓰고 만환경을 가지고 가정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관점에서 우리 가정을 들여다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의 가정을 통해서
너 씨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현미경으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정말 사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씨가 말라가고 사라의 태가 말라가는데, 지금 이제 사라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불임 여성입니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현실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만화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가 찾은 타협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무관하게 현실 문제에 매몰된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잘것없는 룻을 통해서, 룻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현실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미경으로 보면 상황이 얼마나 척박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아이들을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도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서로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귀한 것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 주지 않습니다. 귀한 줄은 알지만 여전히 고집을 피웁니다. 얼마나 척박한 현실인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현실과 타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이 세 가지 안경으로 이 유지경인 세상을 균형 잡힌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은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 기관이 있어요. 그걸 신적 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기관 첫 번째가 뭘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을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만든 신적 기관이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적 기관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개인, 영육 혼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의 개인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신적 기관이에요. 이 신적 기관은 모든 삶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단은 이 신적 기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이고 인간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사 전체를 통해서 튼튼한 가정은 튼튼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가정은 자녀들을 원숙한 성인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위한 최선의 마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국의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썼는데, 이분이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쓰면서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느냐? 가정에서 찾았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는 게르만족의 침입이나 높은 세금이나 대표적인 문화나 기독교의 타락이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꼽지만, 로마 쇠망사를 쓴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버는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가정의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뭐예요? 모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간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종말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이 가정이 붕괴되고 있거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기 전 망원경을 쓴 한 철학자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로마에서 믿음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로마의 번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에 있사오니 기도하는 가정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1000년의 역사, 2000년 전의 이야기의 한 철학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어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음란 사이트 접속률 1위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음주 흡연율 1위입니다. 이혼율 1위입니다. 낙태율 1위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저출산율 1위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스승의 권위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탈선과 성적인 타락과 가정의 폭력, 미혼모의 급증, 노인 문제, 이런 문제는 사회에서 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해결할 수 있는 그곳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렇게 비극적인 것은 가정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회로 발전하고 사회로 확장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더 나아가서 모든 삶의 불행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하기 직전 기도했던 어느 철학자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기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일은 가정을 잘 지키고 잘 보존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보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현미경이나 만화경만 가지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긴 안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불러주신 목적,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목적, 나를 예정해서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우신 목적, 이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제 학교 강단에서도 동성애 문제를 언급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낙태 문제도 합법화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우리나라에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민족의 번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에 있사오니 기도하는 가정을 세워주소서. 애국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회 기여가 따로 있지 않아요. 내가 주어진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서는 흥하는 가정과 쇠하는 가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변천을 보여주는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보면 맨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맨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엘리는 그 당시 사사였습니다. 사사란 누구를 얘기합니까? 왕을 말합니다. 그 시대 가장 잘 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시대 가장 복을 받은 엘리 가문이 점점 몰락해 갑니다. 참 사무엘서가 참 특징적인 것은 엘리 가문으로 시작해서 다윗 가문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몰락하는 엘리 가문을 설명해 주고 흥해가는 다윗 가문으로 끝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으로 시작해서 평신도 가문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목동인 아주 하잘것없는 목동의 신분에서 시작된 다윗 가문은 예수님에게서 끝납니다. 얼마나 성경 기자의 의도성이 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절망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비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은 아주 행실이 불량했습니다. 한 예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가져온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들이 먼저 그 제물들을 가로챕니다. 비극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란 직분을 그릇 사용해서 성막에서 수중드는 여인을 거팔합니다. 동침하는 죄악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갖다가 심한 꾸지람과 경고를 계속 얘기하지만 더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촉구하지만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음행하고 반복해서 재물을 탈취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국 교회의 현실을 봅니다. 교회에서 성추행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재물 스캔들이, 물질 스캔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무엘을 우리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우리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이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엘리 가문은 노인도 아이도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노인이 없는 가정, 노인이 없는 가정은 망원경이 없는 가정하고 똑같습니다. 노인이 없는 가정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 안목을 보고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현미경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망원경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 늘 현미경을 가진 자녀들과 망원경을 가진 부모들과의 다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그 가정에 노인이 없다. 미래가 없는 가정입니다. 실제로 얼마 후에 엘리와 두 아들 그리고 임신한 엘리의 며느들이 한꺼번에 죽음으로 인해서 이 심판은 그대로 성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희망적인 가정은, 나는 희망적인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잘못을 알았어요. 잘못을 하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그럴 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말해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기면 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내 내면에서는 예인데 내 입술로는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쓰는 그 글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발전시켜가는 사람을 봅니다. 그럴 때 막 가슴이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가문의 최후가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해하면 입술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서 이해하는데 내 입술에서는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아니온데 뭔가 이해관계가 맺어져서 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 없습니다. 기면 예라고 얘기해야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가는 길이 고독하고 외로워도 말입니다. 우리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다시 말해서 뭔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봅니다. 촛대를 옮기는 사람들. 하나님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직분을 주셔서, 어떤 자리를 주셔서, 어떤 기회를 주셔서, 어떤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항상 주셔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임의적으로 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건 기회고 축복을 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걸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의 제사장 직분이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게 되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에 엘리 집안은 다시는 뭐예요? 제사장의 계열의 제사장 아비아달은 몰락하고 나중에는 그냥 평범한 집안이 됩니다. 이보다 무서운
징계가 어디가 있습니까? 36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족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살아남은 엘리 집안의 후손들은 가난과 고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조상의 죄로 인해서 후손이 고생한다는 말이 아니라 조상들의 악한 습관이 후손들에게 은연중에 영향을 주어서 그 후손들도 자신의 범죄로 큰 고난의 시련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저는 큰 죄가 위선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자기 본인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자기가 위선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은 압니다. 아, 저 사람 위선자구나.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위선을 일부러 칠판 글씨로 안 써도 됩니다. 부모가 위선자면 아이들도 위선자 됩니다. 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면 참 값어치 없는 아이들이 돼요. 진실을 가르치십시오. 정직을 가르치십시오. 그게 품격입니다. 반면에 흥하는 집안 다윗 집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에게 계속 왕위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의 가문에요,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다윗을 통해서, 다윗 때문에 그 가정을 멸문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두 가문을 보면 너무너무 많이 대조가 됩니다. 엘리 후손들에게는 비극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반해서 다윗은 후손에게 축복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한 사람의 조상 때문에 한 가문은 대대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한 사람 좋은 조상 덕에 다윗의 후손들은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현미경을 가진 가문은 현실주의자들이 됩니다. 그런데요,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전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현미경과 망원경을 두 개를 잘 가지고 있어서 그걸 조합한 만화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전을 품자는 게 뭐예요? 천대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 그 가정에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세계에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탄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주 보잘것없는 룻을 선택하셔서 정말 다윗 제왕의 증조모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내가 현미경의 안경을 쓰고 있다면 이제 만원경의 안경으로 우리가 바꿔 써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만화경이 참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모델 속에서 다윗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길을 가기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하고 싶어도 직장이 있어야 하고, 예수 믿는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고, 살 집도 있어야 되고, 내가 아이를 3명, 4명 낳고 싶어도 맞벌이 하면서 키운다는 것이 엄두에 나지도 않고, 내가 신앙교육을 이렇게 잘 가르치고 싶어도 내 이웃에 있는 옆집에 가정들을 보면 언어도 몇 개씩 하고, 전문가 교육도 하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그런데 내가 한가롭게 신앙교육에 내가 몰입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다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한 마을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와서 참 그 가정이 화목하게 사는 방법, 가정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주인은 큰 아이들을 불러서,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여보게, 당신 가정은 참 행복해 보이는데 행복한 비밀이 뭐른가? 나에게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는가? 그때 그 친구는 자기 큰아들을 부른 거예요. 야, 아들아, 너는 가서 보리를 베어서 묶어 세워라. 그러자 아들은 아직도 이게 보리가 익지 않았거든요. 익지도 않은 보리를 베서 묶어 세우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 익지도 않은 보리를 베어서 세우는, 그 이렇게 묶어서 세우는 아들을 보면서 이제 됐고, 너는 이제 저기 마당에 있는 외양간에 있는 소를 지붕으로 끌어올려라. 그러니까 아들은 두 말도 하지 않고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어다가 지붕으로 끌어올리려고 막 시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친구가, 이야, 저게 이 가정의 행복의 비결이구나. 그래서 곧장 집으로 달려갔어. 자기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자기에게도 큰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아, 이렇게 너 가서 보리를 베어서 그걸 묶어서 단을 세워라.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좀 정신 나갔습니까? 망령 들었습니까? 지금 보리가 다 익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 좀 방에 가서 쉬세요. 이번에 다시 한번 요청했어요. 아들아, 저 외양간에 소를 끌어내서 지붕으로 끌어올리거라. 이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코수염 치면서 그 옆에 있는 아내가 뒤따라 나오면서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갔다 오더니 이 영감 실성했나? 남편에게 막 욕을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현미경으로 보면 수확 시기도 안 돼 있는 보리를 베어서 묶고 세우고 말도 안 되는 그 소를 어떻게 지붕으로 올립니까? 망령된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망원경을 쓰고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화목한 가정이 쓴 안경은 현미경이 아니라 뭐예요? 망원경이에요.
게. 여러분, 성경은요 수천 년 동안 한결같이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내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순종입니다. 여기에서 늙은 어미는 어떤 거예요? 재산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기억력도 상실한 어미. 망원경으로 쓸 때에 인생이, 우리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들어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와 어머니를 친하가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성경이 비합리적인 책입니까? 성경이 시대에 지나간 유물입니까? 여기에는 성경에만이 가지고 있는 귀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뭐예요? 그냥 부모가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승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계승하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안경의 차이예요. 내가 현미경을 가지고 세상을 볼 것인가, 가정을 볼 것인가? 내가 망원경을 쓰고 가정을 볼 것인가? 내가 만화경을 가지고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을 이뤄낼 것인가? 현미경을 가진 사람은 현미경이 본 세상이 다 알겠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겉똑똑한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마칩니다. 흥하는 가정의 비밀입니다. 흥하는 가정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흥하는 가정의 비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의 정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이 집이에요. 집. 가정을 바로 세우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을 내가 세우려 하면 필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진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텔레비전 앞에서 보아가지고 누구예요? 그 기블동이 아들, 그 새쌍둥이 키우는 그거 다 보고 그게 집진서인 줄 알고 거기에 매력이 빠져서 조금 더 나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부문고 가가지고 가정의 집진서 사가지고 탐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엘리 가문처럼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정은 모든 역사가 그렇고 모든 상황이 그렇듯이 끝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정말 그 서점에 가서 그 많은 지침서들의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현미경으로 가정을 들여다봐라.
현미경으로 심리학적으로 너의 상처를 들여다보아라. 너희들의 과거를 들여다보아라. 그렇기 때문에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현미경 왕점이죠. 그들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들이 천대신앙을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합니까? 미디에서나 수없는 가정 세미나도 있고 서정가에서 가정 지침서도 많은데 왜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일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민교회의 발을 딛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가정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영원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잘 지키라고 했던 그 명령과 그 사명을 그 본분을 잘 감당해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런 전통성 있는 가정, 교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을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가운데에 자녀들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척박해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승리하는 가정,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